여러분들이 이름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제대 모습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지금 자유의 땅으로 살 수 있음이 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또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정의로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대가 정의를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며 이기주의와 교만과 방종이 난무하는 시대를 지내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무분별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에 힘쓰며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병든 자에게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는 말씀,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어디를 가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이뤘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당당히 일어나 앞장선 열사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독립을 향한 투철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가 잿더미가 되던데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교복을 입은 채 학도병은 여성의용군과 지게부대, 군번 없는 무명용사와 유엔 참전무용사, 남녀 불문하고 모두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1127일간 이어진 고통의 나날들을 견뎌온 우리는
미국을 지켜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쟁의 폐허만이 남은 대한민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수호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남겨준 유산. 예로부터 망종의 국가를 지킨 영웅들을 기리던 전통 그대로 1956년부터 시작된 현충일을 통해 더욱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자랑스럽고 정의롭도록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 전선에서 전사하거나 또 순직하거나 또 병사한 장병들, 또 군농자, 또 여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효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효만 다하는 건 아니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의 가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김영래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봉공인 집사님께서도 또 월남전에 참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노고와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한번 힘있게 박수로서 함께 그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 사람들의 연봉은 뭐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뒤에서는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에도 그 사람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땀과 눈물을 쏟아야 했을 것이에요. 요즘에는 병원 가면 이게 의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사 맞습니다. 의사가 나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뒤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파고 또 판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기술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TV에 보면은 뭐 달인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 보면 남다른 것들이 있어요. 남 모르게 성실하고 자기들의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주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어떤 사람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그 대가로 치러졌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신발, 핸드폰, 컴퓨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주 쉽게 얻고 또 가집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커왔습니다. 이것도 공짜 아닙니다. 땅 파서 나오는 것 아니죠.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파서 구해진 것이에요. 무엇에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들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나라를 잃고 일제 치하에서 또는 전쟁에서 아주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까지 그 대가는 그저 값을 치르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한 죽음의 길을 간 분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용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들여서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주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친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멋있는 영상으로 그분들이 영웅이다, 그분들이 히어로다 라고 그러한 수식어를 붙여보지만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저 조국과 내 가족,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빈몸으로 볼품없이 총칼 앞에 서서 총알바지로, 칼바지로 그저 적들의 발걸음을 한번 잠깐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멈칫하게 하는 정도의 저항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쳐 온 것이에요. 그 생명을 다하여서 그것이 모여서 우리들의 생명을 선물했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슬같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무게감과 이 소중함, 이것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특별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변질이죠. 너무 자유해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유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자유는 어린아이를 슈케이스 안에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는 어린 여자들이 성을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러한 이상한 자유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내 자유로 남을 억압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내 힘과 내 목소리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내 부모를 억압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자유가 남발되는 사태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졌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 앞에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말을 아예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이 나라의 자유는 그 한계와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도시마다 사람이 모이는 큰 광장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행정적 정치 장소마다 남자가 여자 속옷을 걸치고 강렬한 음악 소리와 함께 퍼레이드를 하며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팬티바람에 알몸바람에 속옷바람에 행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것이 문화라고 이것이 예술이라고 그
그 가면 속에 숨어가지고 모든 자유를 만끽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의 가족을 바친 자기 아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 드리는 것도 마땅하게 여겼던 그 부모님들, 그분들이 이 시청 광장에 살아서 저들의 모습들을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요, 정말로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피눈물이 쏟아져 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살라고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수치와 골병을 마다않고 총칼에 쓰러져 나가고, 또한 해외 곳곳을 다니며 가난하고 재건의 소망이 없었던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외 곳곳으로 팔려나가서 자기 몸을 팔았던 것, 그것 아닌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삼시세끼 그거 아니어도 한 끼라도 흰 쌀밥 좀 먹여보겠다고 여러 나라로 외화벌이를 위해서 파병을 나갔고, 독일의 광부로 나갔고, 간호사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직이고 고학력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다 그곳에 가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쌀밥 걱정 안 하고 새끼 걱정 안 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니까 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든 이 줄인 배 붙잡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눈이 죄 짓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저 줄임배를 붙잡고 일하기 바빴고 잘 시간이 없었고 다리 한 번 뻗을 수 없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을 손이 잡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우리의 발은 드나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옷이 아무래도 조금 다르니까 어려운 지역들을 다니는데 저희 몇 명 선교팀이 가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명, 아니 정말로 그 이상의 아이들이요, 저희들 주변을 맴맴 돌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탕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은요, 미군에게 김미 초콜릿 하면서 외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 할아버님들, 또 할머님들, 그분들의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과거의 일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았었습니다.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 그때 병들었을 때는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방법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를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를 기도했습니다. 가난하면 왜 이렇게 또 병도 많이 드는지요?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가난했고,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친척도 내 이웃도 다 가난해서 어디 도움 구할 때조차가 없었어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입 가지고 하나님 불러대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불러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외쳐대고 불러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불렀어요. 배고파도 주여, 병들어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생명이 태어나도 이 생명이 고사리 같은 이 손 고생할 거 생각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주여, 하나님 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이 고생, 이제 이 사람은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왠지 슬프기보다도 그냥 나도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무엇 했냐?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제목이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요 재건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데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지 않았어요. 소망 이런 것은요 전혀 우리들 누구도 떠올릴 수 없는 때였어요. 절망만이 가득한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굶어도 내 아들 딸은 굶지 않았으며 나는 아파도 내 아들 딸은 아프지 않았으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새벽 4시 30분에 종을 칩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쇠로 만든 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종을 교회마다 쳤단 말이죠. 그 종은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절망뿐이 없고 낙심뿐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새벽을 종이 깨웁니다. 그 종소리가 우리 민족을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인도했어요. 그 새벽 기도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찾으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희망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아는 힘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번듯한 지금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도 천막을 치고 북을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내도 교회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가난한 사람도 찾아오고 병들어온 사람도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 찾아오고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찾아오고 살 방법이 없어도 찾아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갖은 어려움과 갖은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없었어요.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했어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한스러운 마음 가지고 교회 가서 울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새벽부터 교회 가서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예배가 됐고요. 저녁까지 교회 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녁 예배가 되었어요. 지금은 자유도 이런 자유가 없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유해서 변질되어지고 이상한 병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병, 기도하지 않는 병.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요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냐? 하나님 안 찾고 버텨요. 기도 안 하고 버텨요. 교회 안 가고 버텨요. 그래야지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별이 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요? 분별 못해요. 그 자녀들의 자녀 세대는요? 그때가 되면요? 정말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정말 죄악에 치닫고 악에 치닫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김포로 들어오면요. 예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상공을 보면은요. 많이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빨간 십자가. 도대체 외국 사람들은 저게 뭐냐? 라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은요. 저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았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이 나라의 저 빨간 불은 뭐냐? 빨간 십자가였어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가 수를 넘는 나라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이나요?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빨간 십자가 보기 싫다고 끄라고 교회마다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 빨간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다고 동네에서도 빨간 십자가 찾아 보이고 9시 넘어서 펴지 말라고 흰색으로 십자가 바꾸라고 별별 소리가 즐비하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제 어디서도 빨간 십자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김포 상공, 인천 상공을 나르면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 이제 그런 말 들은 적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빨간 십자가가 꺼지니까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동성애를 나타내는 무지개 깃발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빨간 십자가가 꺼지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질주하면서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치고 이제는 장년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우리들 가운데 무슨 조폭이 뭘 어떻게 했네 그런 얘기 잘 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중학생들이 조폭보다 더 심하게 고등학생들이 그 짓을 한다는 뉴스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빨간 십자가가 꺼지니까 초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빨간 십자가가 꺼지니까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기 시작해요. 술과 춤에 취한 남자 여자들이 클럽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태원에서 또 집중적으로 터진 일들이 있어요. 게이바. 그 대명사가 이태원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태원이 성지인 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태원이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도대체 이태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는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 제주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이태원으로 오더라고요. 또 깜짝 놀란 것은요,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태원을 간 선생님들이 880명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약 100여 명이 그 잠깐 그 기간 동안에 다녀간 사람이 약 100여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태원 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조금 흉측한 말을 좀 더 드리면요, 게이바의 남자는 공짜랍니다. 여자는 돈을 낸대요. 예전에요,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뭐 이제 디스코텍 뭐 이런 데서 여자는 공짜라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게이바가 성행을 해서 남자가 공짜고 여자가 돈을 낸대요. 약 5만 원인가를 내면 땅콩을 조금 준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땅콩 먹으면서 남자들이 키스하고 지들끼리 성행위하고 그거 구경한대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끼리 키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한가? 남자만 가는 찐방이 있답니다. 남자만 가는 수면방이 있답니다. 블랙 찐방이래요. 남자만 가는 전용 헬스장이 있답니다. 헬스하러 가는 게 아니래요. 남자가 가는 전용 헬스장은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데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정난 개들 마냥 돌아다니다가 눈 맞고 짱 맞으면은 거기서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목적으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가는 그 찐방에는요,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 그 누워져 있는 사람에게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왼편의 팔찌를,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오른편의 팔찌를 그렇게 아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본 적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누가 준 자유고 어디서 온 자유입니까?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물론 감염병을 막기 위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기가 차더라고요. 이태원 갔다 오신 분들 신원 밝히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검사 받으세요. 이게 무슨 혜택이고 무슨 자유입니까? 여태까지 어떤 경우도 무명으로 검사한 적이 없는데 아무 전화번호나 아무 이름이나 아무 캐나 쓰고 검사만 받고 그냥 날라버리면 이 사람이 양성이 됐어도 어차피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자리예요? 노래방에 이어서 별별 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키스방이래요. 거기 가면 키스를 하나 봐요. 귀 파주는 방이 있대요. 귀만 팔까요? 게이 소주방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소주방이라는 데는 간판은 대부분 다 게이들이 가는 데랍니다. 혹시나라도 남자분들 요즘에는 조심해서 잘 가셔야지 잘못 갔다가는 봉변당하는 수가 있어요. DVD방, 휴게텔, 모든 곳들이 별별 음란과 쾌락으로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모텔촌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지역만 조금 벗어나서 변두리길을 가면은 각 모텔, 각 여관, 여기마다 알 수 없는 간판들이 계속 나와요. 대실 15,000원, 대실 20,000원. 저는 그 대실이 도대체 뭔지, 저게 대실이 도대체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대실이 뭐냐, 가다가 쉬어가라는 거래요. 뭐가 힘들어서 가다가 가던 길 멈추고 여관에서 쉬어갑니까? 음욕을 참지 못하는 남녀들이 들어와서 풀고 가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켜면 온갖 음란한 만화, 사진, 글, 이상한 약, 감기약 아니에요. 상처난데 바르는 약 아니고요. 정력에 좋다는 무슨 그런 약들이 그렇게 도배를 하고 마는지. 그걸 치우려고 X 쳐도 또 나오고 X 쳐도 또 나오고. 정말 이 나라의 자유함은요,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창피한 자유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란과 쾌락을 연결해주는 많은 채팅방들, SNS, 페이스북에서는요, 온갖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요, 계속 친구 신청을 해요. 저한테도 계속 무언가 친구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얼굴이 뭔가 예뻐요. 그럼 예쁨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만지다가 잘못 눌러져가지고 그게 친구가 맺어졌어요.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이제 채팅창으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채팅창에 문자를 칩니다. 문자를 치어서 관심이 돼요, 저한테. 나 목사인데 나한테 왜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자. 밤이 외롭대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 음란 대국입니다. 십자가를 끄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를 끄니 온 대한민국이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펴니 이제 그 발이 기도하러 안 가고 쾌락을 따라 갑니다. 예배를 꺼버리니까 편하네요. 교회 안 가도 되거든요. 이 편안은 우리의 평안을 꺼버리기 시작했어요. 가정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꺼져갑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빨간 십자가의 불을 꺼버리니 이 모든 대한민국에 음란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양심의 불을 끄니 욕심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보니까요,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많은 흑인 백인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상점을 유리창을 깨고 떼거지로 들어가서 그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어떤 경우는 지나가는 물류기차에 타가지고 온 사람들이 피난 가는 광경이 아니고 물류기차에 있는 물건들을 다 내려뜨리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2020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이 십자가를 끄고 믿음의 불을 꺼버리고 양심의 불을 꺼버리니까 약탈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 메리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기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주기도문 못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십자가 불을 끄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니까 여러분 가진 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예전에는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어서 그래서 어두웠어요. 그때는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둠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주는 시대. 너가 왕이야. 그런 시대예요. 너만 살면 돼. 그런 시대. 내 아이가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듣기 싫어서 당장 쫓아가서 부모가 선생의 뺨을 쳐올리는 시대. 너 맘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 양심의 불을 끄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은 해리 볼백이라는 분이 쓴 찬양이에요.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영어의 가사는 In these dark days. 무슨 말이죠? Dark days. 어두운 날들. 이 어두운 날들 속에서 Lift up your eyes. 너의 눈을 들어라. 어디로 들어요? To Jesus. 예수를 향하여서 네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In these dark days. 어둠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들어왔습니까? Lift up your eyes to Jesus.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같이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들 이 시대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요,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좀 먹고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괴롭고 힘이 없는 것보다도 이제 기도가 끊쳐지고 예배를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끊쳐진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는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 못 앞에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들이 다 거기 누워서 거기 앉아서 무엇하느냐? 베데스다의 못이 동할 때를 기다립니다.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한번 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뒤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의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문으로 들으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못이 동할 때 벌써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벌써 갔습니다. 이 사람 문제를 안고 있어요. 병의 문제를. 38년 되었어요. 어쩌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이 못에서 있었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 해결책을 찾는데 베데스다 못이 바로 그 해결책인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무엇이냐? 그 못이 동할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병들어서 들어갈 힘이 없네. 여기에 해결책은 무엇이냐? 나를 빨리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저기다 좀 넣어주십시오, 빨리. 우리들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과 환경과 가정과 일터, 관계, 자녀, 부모 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나를 넣어주기를 바랬으면 병 못 나아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분이 나를 들어서 그 못에 넣어줄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나의 원천적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 이 소용돌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실패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계속적으로 38년 동안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의 해석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실패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패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실패는 흙수저여서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돈의 샘물만 바라보고 있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출세의 샘물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바라봐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 38년 동안 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그 병이 해결됐어요. 누구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못한 자기의 몸에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38년 동안 우리도 그 몸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제 성공할 거야. 이번 해에는 돈 벌 거야. 이번 해에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게 기도인지 주문인지 모르는 이상한 미심쩍 신앙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체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와 내가 자녀와 어린 자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쌀밥 먹고 고기 먹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더 깊은 암흑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찬양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하며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외로운 삶 속에도 위로하신 주님, 요셉의 억울한 인생도 동행하신 주님, 우리의 고달픈 오늘 일도 돌아보시는 주님, 부족하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은 나의 선한 일도 나의 악한 일도 나의 교만함도 나의 겸손함도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곱의 외로운 삶 속에 위로하신 주님, 요셉의 억울한 인생을 동행하신 주님, 우리의 고달픈
아십니까?